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군 촛대라. 7교회의 사자요 7전에는 7교회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이건 내가 말하는 크게가 아니야. 시작. 7주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오늘이 마을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좋아? 아쉬워해야지. 아, 목사님.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꼭 손발이 안 맞냐 아직도. 2년, 3년이 다 돼가는데. 자, 오늘 마을학교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뉴스레터를 쭉 봐왔어요. 서신서를 쭉 봐왔는데 여러분들 속에 뭔가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서신서 말씀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름 수련회 때 도전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이재환 선생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한다,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불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앞에. 자, 여러분 한때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도 유행하나? 오디션 프로그램, 그죠?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막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들 많이 보고 뭐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데 그때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유민아 어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해. 지금 뭐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니까 심사위원이 딱 노래를 했어요. 아, 심사위원이 노래한 게 아니라 K방원이 노래를 딱 했어요. 심사위원이 그걸 보고 평가를 하잖아. 그랬을 때에 야 정말 그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 나고 막 기뻐하는데 독설 막 아쉬운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또 울고 뭐 울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기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유학 가서 음악을 딱 하고 나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갔으니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라는 생각을 갖는데 대방에 그냥 박살나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나한테 첫 교수님 딱 면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딱 보여주러 갔는데 나한테 딱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음악성이 없대. 와, 10년 이상 음악을 했는데 나한테 대놓고 음악성이 없다는 거야. 아,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야, 내가 음악을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는 더 독이 돼가지고 더 힘이 되고 열심히 내가 또 음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칭찬과 책망이 잘 균형을 맞춰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평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요 책망도 있고요 칭찬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알아보길 원해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생각입니까? 동재야. 요한계시록 예언. 예언 좋아요. 요한계시록. 수연아,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떠올라? 당황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임영원 선생님,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가 이렇게 쓴 원고에 있는 걸 얘기하셔야 돼요. 무섭고 뭐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막 그런 생각 들죠?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어렵고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지기 쉽고 뭐 무섭고 막 예언에 대한 환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무섭고 그래서 솔직히 접하기 쉽지 않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승리의 책입니다. 위로의 책이고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영광이 정말 잘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했습니까? 안 하다고 했습니까? 확실하다 안 하다? 확실하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설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에게 이 심판의 날은 소망의 날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날이다. 하지만 불신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두려움과 절망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에는요 이런 소망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계시록은 박해받는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하나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너무 길었나? 자,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박해받던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의 7개의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 7교회가 로마 제국 통치 아래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을 해치고 산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악한 것을 가르친 종교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숱한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박해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계속될지,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든 상황 속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붙들고요, 성도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였어요. 구원의 소망이었어요. 이런 투쟁은 역사가 아주 끝날 때까지 계속되겠지만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요한계시록은요, 그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이자 소망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구나. 아니, 좀 이해가 되면 너 반응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올 수 있죠? 요한계시록 목적, 지금 분위기 배경 알 수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붙들려 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을 반모라는 섬. 자, 지금 반모라는 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라는 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게 10절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 그 다음 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써서 어디 교회?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기라 하시기로. 자, 지금 7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유배 갔다가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교회가 뭐라고요? 기억하기 쉽게 알려줘요. 에서보두 사빌라. 따라해보세요. 시작. 아니, 사질라가 아니라 사빌라. 누구야? 에서보두 사빌라. 이거 다 시작. 음량을 잘 맞춰야 돼요. 다시 시작. 에서보두 사빌라. 금방 외워졌지? 여러분만 시작. 이거 못하면 공부 그만하세요. 다른 데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성경 골든벨에 나올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7교회가 아닌 것은 1번 에베소, 2번 뭐 서머나, 3번 두아디라, 4번 호산나. 이렇게 하면 몇 번이야? 이것도 틀리면 진짜 공부하지 마세요. 이건 공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보두 사빌라, 여러분 이거 에서보두 사빌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는가?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두 가지를 지금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7별이었고요, 둘째는 금 촛대, 7금 촛대였어요. 그런데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였고 7촛대는 7교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요, 동물의 사자가 아닙니다. 메신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7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역자, 뭐 지도자, 뭐 목회자,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교회는 역사상의 전체 교회를 상징하기에 모든 시대의 교회를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은 한마디로 7교회의 현재의 상황과 장차 그들에게 지금 닥칠 미래의 사건을 환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은 무엇이냐? 7교회의 현재의 상황과 장차 그들에게 닥칠 미래의 사건을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자, 7교회가 뭐라고요? 앞글자만 시작. 아직도 입을 안 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준호야, 뭐 7교회 뭐라고? 공부하지 마. 왜 지금까지 시험 기는? 자, 7교회 뭐라고 수연아? 맞아. 역시 노래하는 사람이 머리도 똑 좋구나.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생각이야. 자, 7교회 시작. 에서 워드 사빌라. 자,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좀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7교회를 오늘 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7교회의 한 교회 한 교회 보면서 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와 설교의 내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큰 궤관, 큰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요.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요. 한번 이렇다고 해요. 사진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던 사진인데요. 에베소 교회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상과 종교의 도시였어요.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요. 그곳에 어마어마한 장서들과 또한 우상 숭배와 이교주의를 부추기는 내용들로 가득한 그런 책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할 때 살펴봤듯이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흥청망청 돈이 많았던 다양한 인종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띤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칭찬과 책망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책망도 여러분 결국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고, 칭찬도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의 마음으로 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혼탁할 때에 거짓 가르침과 싸워서 이기고 구별한 것을 지금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야, 에베소 교회 너희는 지금 진리가 혼탁하고 거짓 가르침 이단들 막 판치고 있는데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구별되고 신앙을 지켰구나,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 뭐라고요?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장 4절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예요. 칭찬은 야, 너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막 판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잘 신앙을 지켰어, 잘했어. 그런데 책망할 게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가요, 진리 문제로는 막 악한 것들을 다 도려내고 잡아내고 꼬집어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히 윤리적인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붙잡고 조금만 잘못해도 칼질하고 난도질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었어요. 너무나 윤리적이고 너무나 잘 알아. 말씀에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칼질하는 그 일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죠? 에베소 교회. 자, 두 번째 교회는 뭐였습니까? 에서 무슨 교회일까?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렇다고 해요. 고난이 많았지만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당시 인구가요 10만 명 정도 되는 중형 도시였다고 해요. 과학과 우술이 발달했고 또 오늘날의 그 파리처럼 디자인의 도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머나는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는 그런 경쟁을 했었는데 15개의 정도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가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는 최초의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요,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높겠어, 안 높겠어요? 선봉했었던 그 로마 황제를
순전을 모시는 앞자리에 섰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활은 아주 윤택했습니다. 황제를 향한 충성이 좋으니까 뭐 사는 거는 윤택했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하라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힘들죠. 황제 숭배를 하라니까,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형벌에 가까운 그런 고난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간첩을 보면 이렇게 신고하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 때는 막 그 삐락 주워가지고 막 간첩 신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간첩을 보고 막 신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 제 예수 믿는다 하면 신고해서 붙잡혀 가게 되는 이런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그냥 소탕해 버릴 정도로 서머나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평가가 2장 9절 말씀이에요. 자, 2장 9절 크게 시작. 자, 너희들 환난과 공핍을 내가 안다. 부자 도시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네 것 다 포기하고 사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 견디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물질적인 부요가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겪고 고통과는,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이어질, 영원히 주어질 영적인 부요, 영원한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서문학교에 얘기하시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의 약속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서문학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서문화 교회다. 저 뒤에 나 눈 뜨고 있지? 뒤에 듣고 있지? 찬우라 주원아 잘 들어야 돼. 그 설교 요약해서 내야 되니까 잘 써. 자, 세 번째 교회 에서버, 무슨 교회일까요? 버가모. 자, 7가지 빨리 가야 돼. 여러분 잘 따라와야 돼.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은 온갖 신전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를 비롯해서 많은 신들이요 막 그 버가모 지역에 있던 거죠. 이 지역을 점령한 로마가 로마 황제도 숭배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도 세웠던 곳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어떻게 보면 발생지라면 버가모는 그 황제 숭배를 꽃피운 곳이 어디다? 버가모다. 버가모.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가? 2장 13절에 보니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맨 밑에 보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힘의 지배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신봉했기 때문에 칼의 정의를 가져오고 칼의 정의가 세상에 평화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양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실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당시의 세계관과 가치관과는 완전 당당히 맞서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로마의 그런 압력과 또 그런 황제 숭배의 그런 모습 가운데 굽히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또 책망도 있습니다. 반면에 너희들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반면에 책망도 있어. 그게 뭐냐? 2장 14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 두어 가지 책망할 거 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도덕과 우상숭배와 음행했다는 이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부도덕과 우상숭배, 음행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는 너가 거부했지만 네 생활 가운데 자기 합리화와 자기 타협과 작은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처참하게 순교하는 장면 앞에서는 네가 흔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소소한 면에서 네가 넘어지고 있다. 작은 우상 숭배와 음행 등등등 삶 가운데 그런 문제들, 부도덕 너가 허용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는 방면에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무슨 교회일까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요, 철제 병기 제조창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역시 로마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요, 좀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 옷감 만드는 곳으로 좀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그 어떠한 조합에 가입을 했어야 된대요. 뭐 무슨 협동조합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상인들의 그 조합은요, 로마 정부와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신전 모든 지역 경제가 그 정부와 조합과 다 맞물려서 돌아갔다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권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슨 말이냐?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 행위와 사랑과 믿음, 인내하는 섬김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잘했어. 칭찬해. 근데 책망도 있어. 그게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 무슨 말이야? 역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지금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네가 사랑과 믿음, 인내하는 성경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너희들도 역시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지금 허용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다섯 번째 사대교회. 사대교회는요, 저렇게 사치와 부여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최대 금맥이 막 이루고 있던 금 생산지였어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사진을 보니까 참 실감이 안 와요. 제가 아무튼 죽기 전에 꼭 가서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여기 딱 찍어가지고. 사대교회 막 금맥이 넘쳤다고, 돈이 막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많았고 전쟁이 막 빈번했다고 해요. 돈은 많고 전쟁은 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열망도 생기는 거예요. 돈은 많고 괜찮아 살만해. 그런데 막 전쟁의 위협이 있어. 언제 죽을지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종교심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심이요, 우상 종교들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왔지만 여러 이방 종교와 막 뒤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와 혼합된 기독교가 돼버려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돈이 넘쳐서 활기가 있는데 쾌락과 향락의 흥청망청. 그런데 전쟁의 공포나 위험은 종교로 달래고, 그런 분위기의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대 교회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는 죽은 교회야 라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 살아있는 것 같지만, 돈이 막 많고 종교심이 강한 것 같지만 아니 죽은 교회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책망 가운데 그래도 몇몇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가가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였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자, 헬라어로는요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종교의 열망이 어느 도시보다 높았고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었던 지역이 빌라델비아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인 조합에 가입하면 이방 신들을 예배하고 어떠한 행사들 다 찾아가야 되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참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합주의 양상을 띠고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웠어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 지금 어렵죠, 그죠? 그런 가운데 예수만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람들이 곱게 볼 리가 없었죠. 그리고 자연재해의 위협도 늘 도사리고 있던 지역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가?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성도들의 능력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정말 지푸라기 같은 존재도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칭찬하시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돈이 많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생활용수가 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 같은 곳에 물을 끌어다가 사용한 거예요. 히에라폴리스는요, 제가 안 가봤지만 온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거기서 끌어왔고 식수는 차가운 물로 골로새에서 끌어온 거예요. 이런 곳에,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곳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가, 이게 연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시작.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질책은요, 지금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과 골로새에서 끌어올리는 차가운 식수에서 지금 착안한 거예요.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문제는 미지근한 게 문제예요. 미지근한 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정서와 가치관 속에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헷갈린다. 무엇을 하든지 내 삶에 여러분 그 출처가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선물이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것이 이거예요. 미지근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토해버리시겠다. 야, 여러분, 근데 이게 토해버리겠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말 듣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확고한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맞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그들을 토해버리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엄포를 놓으시면서 야!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간절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면 이 7교회만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7개 교회 모습을 살펴보고 묵상하는데 제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길 기도하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저만 이런 고민하면 됩니까? 잘했어요. 원고에 아니요 써 있어요. 이건 정말 잘하네. 와,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눈빛만 봐도 좀 통합시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가야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미지근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은 아니에요? 어떠세요? 그럼 어떠세요? 뜨겁습니까? 찹니까? 모르겠어요. 뜨겁거나 차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잘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지 막 귀담아 들으려고 몸부림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등부 여러분, 호산나 교회에 속한 고등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가를 하신다 한다면, 연희야, 어떤 평가를 너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니? 칭찬만 있을 것 같아요? 책망도 있을 것 같아요? 혜란아, 내가 오늘 너에게 평가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칭찬만 있을 것 같아요? 책망이 있을 것 같아요? 성원아, 너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네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신다면, 어우 대단해, 멘탈 갑.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원아 피곤해 죽겠지, 이해 간다,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어. 근데 오늘 주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평가는요,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한 모진 징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고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책망이 나를 저주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날 살리시려고, 날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세우시기 위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 좀 길었죠. 일곱 교회 막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좀 반응해서 일곱 교회의 특징들을 봤는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책망 받을 일, 혹 또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뿐 아니라 내 삶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평가를 좀 받고 싶다라는 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샘솟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말씀에 반응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호산나 교회가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칭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호산나 교회구나라는 그 칭찬을, 너가 이런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금 버티고 살고 있구나라는 칭찬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 이 시대에 너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진짜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낮은 것으로 내려가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칭찬을요, 음란하고 추악하고 방탕한 시대 가운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칭찬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미지근하지 않고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날 위해 살고 있구나 라는 칭찬을,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구나 신기현 목사 라는 그런 칭찬을 저는 너무나 받고 싶습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화요일 날 오실지 수요일 날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딱 오셔서 동작 그만 딱 하고 평가하신다고 하실 때 저는 이런 칭찬을 너무 받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눈을 감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오늘 오셔서 하나님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생각이 날 거예요. 한 가지라도 최소한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구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주님 제가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